미가서는 미가가 쓴 선지서입니다. 미가란 이름의 뜻은 미가야, 야훼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란 뜻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 주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가엘도 있죠, 천사의 이름.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실제로 7장 17절 8절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메시지로 전하면서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야훼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메시지를 전한 미가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유다의 3대 왕, 20대 왕 중에서 지난번에 열심히 외웠던 세 왕조를 거쳐서 예언한 예언자다. 시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전 남쪽 유다 그리고 북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의 동시에 예언한 예언자인데 소위 미가 선지자를 주전 8세기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입니다. 이 네 사람은 주전 8세기 예언자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오늘로 말하면 평양과 서울. 그런데 그 도시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은 모레셋 사람, 촌 농부 출신입니다. 3장 12절에 보면 밭가는 이야기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농사에 익숙한 사람이 도시에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타락했다는 이야기.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1장 5절에 보면은 자체가 이스라엘의 허물이 되었고 그 예루살렘은 유다의 산당이 되었다. 그 자체가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두 도시의 타락상은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풍요의 신, 음란의 신. 그래서 도덕적으로 백성들도 다 타락했습니다.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은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약탈을 일삼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장 1절 돌아가서 봅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데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탈취하고 강탈하고 이게 당시의 지도자들의 악이었습니다. 타락 사치하는 악이었습니다. 대표로 아합왕이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입니다. 나봇의 자기의 생명 같은 가난한 농부의 포도원을 자기가 약탈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3장 11절도 제가 읽어봅니다. 읽을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다 읽지 않도록 제가 읽어봅니다. 3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예 재앙이 없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취하기 위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정의가 없어진 그런 사회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게 미가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을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미가 선지자에게 이러한 타락한 예루살렘, 타락한 도시, 타락한 지도자들 그렇지만
놀랍게도 긍휼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소중한 그루터기들을 남겨두었다. 이게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먼저 전합니다. 2장 12절 13절 자막 없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계속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을 그 성문에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도시를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사회 가운데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던 영적 암흑기에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희망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게 메시지였잖아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땅의 한국교회 아직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아직은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기는 자 그루터기를 주님이 남겨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주님의 양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 초장의 양떼처럼 인도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길이 열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의 선두에 서시고 가시리라. 저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보다 앞서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은 목자장으로 삼은 주님이 앞서가고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인데, 반면에 강력한 미가의 메시지는 이 타락한 지도자들은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상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겠다. 하나님은 영광의 빛입니다. 믿습니까? 영광의 빛이 가리니까 여러분 그 땅은 절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사마리아는 아예 멸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는 영적으로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합니다. 물론 지진 피해도 큰 희생이지만, 큰 재앙이지만 여러분 1년 만에 수십만 명의 그 무고한 백성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 조한 대사가 울먹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무고한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리고 승리의 의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나온 여자 주인공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눈앞에서 죽는 걸 보았습니다. 약혼자가 죽는 걸 보았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나 이거예요. 한 사람의 악한 타락한 지도자 때문에 그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그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죽은 사람들 숫자에 맞춰 깃발을 꼽아놨는데 수십만 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푸틴이 안전하면 무사하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쟁으로 무기로 저 우리의 동족 양민들 그들을 죽여 죽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 여러분 그 김정은 그들이 무사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겠다. 그런데 그루터기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3장 8절 가서 봅니다. 다 어두워져도 한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미가야입니다.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른 거짓 예언자들은 환난이 재난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미가 선지자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능력과 지혜와 용기가 충만해진 겁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정의가 용기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런 백성들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산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성산은 야훼에 사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로 백성들이 모여들게 될 그 사장에 기록된 말씀 다 읽습니다. 다 있는 말씀을 제가 수없이 읽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모인 백성들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것이고, 그 주님의 도로 그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모인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 성소는, 성전은 오늘 교회의 상징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 저수지입니다. 교회는 영적 주유소입니다. 주일을 예배 때 예배드리고 갈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의 강수로 체험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전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모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4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쭉 읽은 말씀이 그 다 나오는데 4장 3절 말씀 읽어보면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심판하며 먼 곳에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말한 거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창, 칼은 전부 전쟁의 무기잖아요. 보습, 낫은 평화의 무기잖아요. 저는 이 땅에 핵이 무너지고 이 땅에 전쟁의 무기들이 소멸되고 평화의 도구로 전환되기를, 주님의 평화의 시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한 여러분 백성들을 4장 5절 제가 읽습니다. 4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의 밟을 땅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들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주님의 평강의 그런 은혜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4장 5절 말씀인데 5장 말씀을 읽었어요.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만민이 각각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어느 글을 읽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밤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외로울 때, 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누군가에게 연락할 대상이 있는가를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할 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올 만한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굿라이프라는 그런 월간지를 창간한 로버트 윌링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연구 결과로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훨씬 건강하게 살아가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을 것이고 또 오래 장수하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친구가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을 주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주님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은 자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훼를 의지하면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심령이, 그 삶이 물가에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회복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의 말씀이지만 구약은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예언이었다고 찬양 예배 때마다 지금 파노라마 기독론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서에서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오실 메시아. 그 파노라마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가서의 파노라마는 5장 2절, 제가 좀 흥분하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다르게 읽는데 5장 2절 정확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5장 2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미가서를 오늘 짧은 시간에, 한 시간에 이걸 몇 시간 해야 될 걸 다 마쳐야 되는데, 핵심을 말하자면은 미가서의 파노라마 기독론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실 분이다 라는 것을 유일하게 딱 한 번 예언한 데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고향이기도 하고, 베들레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 자체가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생명의 양식 말구유에 그 캄캄한 냄새나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세상에 사는 짐승들로 상징되는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일 것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을 제정하실 때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따라합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니 이 떡을 먹으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회복의 나라는 결국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주님의 나라인데, 그 비전을 5장에는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4절 말씀은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돼서 기를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잘못 읽었지만 5절 말씀은 그분이 참된 평강이라. 자, 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5절은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도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그럴지. 우리 크게 할까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런 혼돈된 시대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평강 주시면 평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샬롬이시라. 그리고 5장 7절은 제가 읽어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이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상징적이지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기도해 볼까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슬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물며 담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6장 4절로 넘어오면은 거기에 속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그게 영어로 리딤션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속죄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약속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궁극적으로 메시아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의 그런 여러분 생명의 물이 되신다고 몇 주 전에 생명의 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킨 디프리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엘비스, 예수 그리고 코카콜라. 엘비스, 예수 그리고 코카콜라. 이 셋의 공통점이 뭡니까? 엘비스, 예수, 코카콜라. 엘비스는 많은 사람들의 감성의 갈증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초에 4만 개 팔린다는 코카콜라는 많은 사람들의 그 육신의 목의 갈증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할지 모르고 3가지만 함께 나눠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샘 되심은 그분은 해갈의 주님이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해갈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 그랬어요.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는 속량의 주님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수분을 공급하셔서 그분은 우리 인생 나무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 6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으로 소중한 메시아 언약을 약속한 다음에, 예언한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당시에 유대 백성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런 부탁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음성이라고 듣고 제일 중요한 그 6장의 말씀만 잘 알아도 우리가 말씀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으로 정한 8절 이전에 6절 7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이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을 그들에게 깨우치는 권면의 말씀이 6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불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저를 봅니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강력한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 다음에 메시아 언약까지도 말씀을 주신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거민에게 여러분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목이 무엇이 선인가입니다. 시작. 무엇이 선인가? 당시에 구약시대에 예배가 최고였던 시대에 여러분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섬양하신다고 믿는 그 제사시대에 오늘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정말 번제물을 더 기뻐하실까? 그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 천천히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걸, 오늘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헌금하는 걸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또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맏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헌신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주는, 지난 시간에도 사무엘 이야기 됐습니다만 한나는 아들을 드렸고 아들은 자기를 드렸잖아요.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선이 있다. 자, 지금까지 다 몰라도 됩니다. 오늘 미가서 전체 요절은 6장 8절 한 절, 이 말씀을 주시려고 장황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신비에 새겨야 될 말씀이니까 요절입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첫째 따라합니다.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외울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라, 동행하라 라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보다도 천천의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선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전 8세기 선지자들 3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가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미가서가 짧은 성경이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전했던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님의 선이다라고, 뜻이다라고 전하는데 그 세 단어는 꼭 여러분들 신명에 새겨야 됩니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의 핵심이죠.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책도 제가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당시의 부패한 사회는 거짓 예배도 제사도 제물도 있었지만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면서 11절 말씀에는 부정한 저울을 다시 정직한 저울로 만들어, 저울추가 부정한 거예요. 팔 때와 살 때 대박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사회니까 그거부터 돌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저울추부터 바르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정의인가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제가 아모스 선지자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마음에 와닿는 그 결론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공익이 돼야 된다. 모두에게 유익이 돼야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기적인 삶으로 나만을 유익하게, 이게 정의가 아니죠. 이타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정의가 여러분 심령에, 또 우리 이 사회에,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선은 바로 정직이고 정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죠. 호세아는 헤세드, 인자, 머시, 긍휼, 자비, 인애로 번역하는 헤세드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에서도 호세아가 강조한 게 뭡니까? 구약 제사를 제일로 여기던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런 말은 이단의 말이에요. 그런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제물 제사보다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야훼를 알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아는데 뭘 알라? 그의 긍휼을 알라, 그의 인애하심을 알라. 그게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두 번째 선은 강포를 행하는 인애가 없는 지도자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은 자들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그래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감사한데. 근데 이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원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긍휼을 행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내들 크게 아멘하세요. 우리 가정에 아내들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크게 아멘하는. 우리 남편들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는 두 사람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긍휼이다. 목자의 마음이다.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 남편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내에게 필요한 겁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은 주의 종을 긍휼히 여기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 공동체 안에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사장님 여러분, 직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불쌍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시대에. 하루에 37명씩 자살하는 이 시대에 사는 불쌍합니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불쌍히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정말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연한 순 같은 겸손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훨씬 여러분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남을 낮게 여기고 멸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자들을 다 찾아 읽지는 않습니다만 7장까지 사실은 다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읽어봐야 되는데 그런 자들을 주님이 외면하겠느냐? 7장 7절에는 주님이 경청해 줄 것이다. 7장 9절에는 주님이 그 광명의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7장 11절에는 지경을 넓혀서 다 은혜롭죠. 지경도 넓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빛도 비춰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선만 행하면은, 주님이 원하는 선을 주님이 찾으시면 이런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 약속을 받았던 미가가 너무 감격해서 찬양하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미가서입니다. 이걸 한 달 정도 해야 될 걸 지금 1시간에 다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7장 18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쌍히,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니까 죄를 발로 밟으시고 바다에 던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절 말씀은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으로 미가서가 마무리됩니다. 짧은 1시간에 여러분들 다 숙지할 수는 없지만은 다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선이다라고 주님이 강조하시는 요절, 핵심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몰라도 되는데 세 단어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예배보다도 예물보다도 여러분 속에 정의를 찾으십니다. 정의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정의, 긍휼, 겸손, 세 가지입니다. 이게 주님이 찾으시는 선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찾으시는 선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후보곡 중에 하나 다시 일어나의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 요절 말씀 주님이 보이시는 선이 무엇인가? 동일한 주님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는 것은 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양 드립니다.